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가져다주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맹매어 죽으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거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경 매겨진 자 곧 가경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1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자살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생명의 주권자 대신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심각한 죄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팔은 이후에 예수님이 사형수로 정죄되는 것을 본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려고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3, 4절에 나오는 예수님 팔은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가져다 두고 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한 가룟 유다의 모습은 구약시대 자신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속죄제를 드리려고 온 가룟 유다에게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사를 집전함으로 유다가 자신의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주어야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너무나 냉정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지은 것은 내가 해결하라. 네가 당하라. 네가 알아서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는 유다의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사명감을 잃어버린 인간 대제사장의 너무나 추하고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때 가룟 유다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추하고 악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온전한 대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추하고 악한 인간 대제사장에게 나아가므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택한 것이 자살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심각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살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죄로 생각했습니다. 자살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 자살한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관습적으로 행하던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던 7일 애곡도 금지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은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불과 요항으로 타는 못인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살인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자들이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살인자는 남의 목숨을 거두는 자뿐 아니라 자기 목숨을 스스로 거두는 자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자리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은 죄뿐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죄까지 더하는 그런 죄에 죄를 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주님을 배신한 배신자의 죽음이고, 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팔아버린 치욕스러운 이름을 남긴 죽음이고,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불쌍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런 불행하고 불쌍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그의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물질에 매이고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수리적인 계산이 빠르고 똑똑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 재정에 자기 마음대로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한 번, 두 번 그 재정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몰랐겠습니까? 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마음과 행동이 또 돈 맡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음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만히 놓아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과 행동을 이미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가룟 유다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러한 능력을 주님 따라다니면서 경험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눈앞에 없는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전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그녀가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음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없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삶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것을 알면서도 공금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무언가에 단단히 매이고 집착하여서 그것이 그의 생각과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매이고 집착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무엇에 매였습니까? 돈에 매이고 돈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에 매이거나 집착하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판단이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집착하고 중독되고 심하게 매이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집착하고 매이니까 분별력이 다 사라진 자리로 가서 자신의 행동을 예수님이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돈에 스승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가룟 유다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까? 돈에 매여 있었고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물질에 대하여 병적인 집착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12 제자의 재정을 맡아보니 주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많은 여인들의 물질적인 지원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을 많이 만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니 그 물질에 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에 매이는 삶을 계속 살다 보니 이제는 그 물질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 집착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파멸의 자리로 가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욕심을 품다 보게 되어지면 그것에 매이게 되어지고, 그것에 매여 살다 보면 그것에 집착이 되거나 그것에 중독이 되어집니다. 돈 하면서 돈에 매여 살다 보게 되어지면 돈에 병적으로 집착하는 돈의 노예, 수존노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것과 욕심내는 것은 다릅니다. 은사하면서 은사에 욕심을 내다 보면 그것에 매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은사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은 보이지 않고 그 은사만 보이고, 덕을 세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은사는 사모해야 되지 욕심내어서 집착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녀 관계를 떠나서 공동체 속에 생활을 하다 보면 호감이 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전도의 활동을 하거나 남성교회 활동을 하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와만 이야기하고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참 이기적인 사람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만 차지하고 싶은 욕심을 내다 보면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사람에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결코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단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인물로 가룟 유다를 찍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쉽게 물질에 매이고 집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물질에 매이고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쉽게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단은 어떤 것에 쉽게 매이는 자를, 그리고 그것에 집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삼손이 육신의 정욕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해서 사단이 음란의 죄를 범하는 자리로 계속해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유다는 물질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사단은 그를 쉽게 자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에 매이고 집착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불행하고 그 마지막도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매이고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가 매인다면
주님께만, 성령님께만, 하나님께만 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행복하며 우리의 마지막 죽음도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믿음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오래 믿을수록 잘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 교회 안에서 점점 비중 있는 직분을 맡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직분이 중요해지면 중요해질수록 예수 잘 믿기가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과 자리를 맡아 일하다 보면 무언가 대접받는 일과 주장하는 일이 아무래도 많아지게 되는데 대접받고 존중받는 일에 그리고 주장하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게 되어지면 아이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분은 점점 중직자의 자리로 올랐는데 신앙은 점점 떨어지고 자신이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교회와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을 섬겨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에게 끌고 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였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잘 섬겨야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들이 백성들에게 존경과 섬김을 받다가 심령이 높아지고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 상승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신앙은 하향 곡성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속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의 직분이 중해질수록 신앙 횟수가 늘어갈수록 더 겸손하고 더 신실하여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위선과 외식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죄 없는 예수님을 바른 까닭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돈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것을 핏값이라 하여서 성전 금고에 다시 넣지 않고 그 돈으로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오는 자들 가운데 연고 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만드는 자선 사업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위선과 외식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핏값이라며 가룟 유다에게 받지 않는 이 은 30이 애초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전의 헌금고에서 나왔습니다. 핏값과 같이 깨끗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부정한 돈을 성전의 연보로 받을 수 없다면 그와 같이 아름답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일에 성전의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의 돈은 아름답지 못하고 추한 일에 사용하면서도 핏값이라며 가룟 유다의 돈을 성전고에 넣지 않고 있는 모습. 성전에서 꺼낸 돈을 악한 일에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다시 돌아온 그 돈이 부정한 돈이니 성전에 넣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중적이고 윗선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행동은 성전의 거룩성을 지키고자 가룟 유다의 돈을 성전 금고에 넣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묘지처럼 다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신앙을 가증스럽게 여겼고 역겨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이런 외식과 위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안과 박, 우리의 외면과 내면이 같아지는 더 진실하고 더 성숙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물질에 대한 매인과 집착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가룟 유다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살폈고 그리고 이들의 위선과 외식적인 모습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매인과 집착,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교만, 그리고 위선과 외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모든 모습들이 어디에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 줄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것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혹 내가 어떤 것에 매이고 집착할지라도 감사하게 되어지면 점점 그 집착과 매임에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은사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붙들고 살수록 무언가에 매이고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물질에 매이고 집착한 이유가 그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의 12 제자가 된 것, 사도로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유다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감사하지 못했고 언제나 원망 불평하며 살았기 때문에 물질에 매이고 집착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교만하게 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외식과 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극과 속이 같은 진실한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요셉의 신앙이 진실했던 이유는 그들이 철저한 감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더 감사하십시다. 힘써 감사하십시다. 기쁘게 감사하고 자동으로 연속으로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 신앙,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믿는 겸손한 신앙, 시간이 지날수록 안과 밭이 같아지는 더 진실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